2021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한 국가 공동체도요, 밖에서 안으로 도전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안에서 생긴 문제는요, 자칫 그 공동체를 몰라가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서로 간의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 보수, 여러 가지 이런 조선조 말처럼 아주 굉장히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과 5장을 비교한다면 4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대적들로 외적인 도전을 말씀이 다루고 있었다면 5장은 지금 내부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서 아주 굉장한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은 문제가 지금 갑자기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헤미야가 가지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단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4장을 예로 들면 똑같은 문제였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문제 자체만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의 이 두 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이 말이고 문제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인가?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즉 경제적인 이 문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나 전염병이라는 큰 이 온역이 돌고 나면은 약속에 난 듯이 이어서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경제적이나 이 기근의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을 인류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본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성벽 공사를 큰 대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 흉년을 지금 당한 거예요. 흉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부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이자와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을 보더라도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이자를 낼 터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도 부자들에게 고리대금의 빚을 내어서 이자나 세금을 내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그걸 지금 당장 갚으려고 지금 독촉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날이면 날마다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데다 먹고 살 길은 막막한 상황인데 본문 성경 내용을 보면은 과도한 세금이나 높은 고리대금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하소연을 지금 느헤미야 총독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기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이건 굉장히 나쁜 일이죠. 한 예로 작년 이맘때쯤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이뤄가지고 마스크 하나를 살라고 여러분 그 약국에서 줄 섰던 걸 여러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원가가 기껏 400~500원 하던 그것을 6,000원, 7,000원을 이렇게 폭리를 취하다가 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겠는데 5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흉년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의 아들, 딸을 이미 종으로 팔았다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피눈물 나는 일이 지금 자기 민족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없을 거다 구호를 외치고 말하지만은요, 우리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민수기 13장 4장을 제가 우리들이 말씀을 보았지만은 열 정탐꾼이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장로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틀림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10사람의 정탐꾼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10사람 문제 자체 환경만을 바라보았지 문제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이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다는, 여기 이제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시편 29편 10절을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라. 그럼 본문에서 말해서 홍수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엄청난 큰 홍수 같은 문제란 말인데 그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느헤미야의 필생의 과제라면은 두말할 것 없이 성벽 재건 공사를 빨리 완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내부적인 분열의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흉년으로 당장 호구지책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기 경제적인 큰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누구라도 그 마음들이 지금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라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새롭게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켜켜이 먼지처럼 쌓여온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나는 공사였는데 그 공사 중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도비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골치 아팠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라면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조금만 참자. 어차피 문제는 어제 오늘 생겨진 문제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겨진 문제니까 성벽 공사를 끝내고 나서 이 문제를 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시각이 우리와 달랐구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벽 공사는 이미 절반쯤 완공이 되어 있을 쯤인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뭘 발견했다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동안에 막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공사하면서 마음이 결집된 것을 느헤미야가 이런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는데, 물론 이 제 표현이 지금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문제를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문제를 터뜨리는 것이 문제의 해답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모든 걸 은혜로 한다고 따독따독 덮어두는 것이 진짜 은혜일 때도 여러분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중환자가 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수술을 해도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건강과 면역력이 있을 때는 수술하면은 괜찮거든요. 회복도 빠르고. 그런데 문제는 병이 이미 오래됐어. 그동안 좀 말한 대로 먹을 건 좀 먹고 먹지 말아야 끊어버려야 하는데 나는 지금껏 살아왔거들랑요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걸 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늘 말하죠. 건강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도 아니고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이 진행되어 왔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서 수술을 언제 합니까? 쓰러지기 직전에 사람들은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지만은 기력이 없으니까, 건강에 바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수술을 못 받고 여러분 끝난다는 그런 우리가 말을 듣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 수술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는 상황은 지금 그러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처럼 해묵은 문제들을 전면에 드러내놓았을 것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라도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때문이냐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내가 강력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나라는 그릇이 커지고 그 문제 때문에 반복하지요. 나도 몰래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씩 웃을 수 있고 이 시험이 끝나면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어떤 큰 역사가 있겠구나. 이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릇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본문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러한 해묵은 문제들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전해 듣고는 막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화라가는 것은 우리처럼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누차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 시종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항상 느헤미야는요 그 시작부터 하늘을 우러러보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은요 시종일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에 말씀과 기도라는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엉뚱하게 이거 뭐 스가랴 같은 거, 데살로니가 이 재림장 같은 데 보면 엉뚱하게 막 그냥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말세에 환란이 임하고 꼭 이상 성경을 봐도 건강하게 보지 않고 극단적으로 꼭 풀어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술 취한 사람이 갈팡질팡할지라도 무릎 꿇는 역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거 없을지라도 보여지는 거 없지만은 하나님을 여러분 내 생명의 주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갈지자 걸음이 아니라 정지정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6절보다 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상반절에 깊이 생각했다는 그런 이 구절이 있거든요. 7절에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아마 이것을 고민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이라고 느헤미야의 특성상 그렇게 보는 거죠. 기도한 다음에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다가 혼을 내기도 하고 그 문제점을 민족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이런 담대함이 느헤미야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그런 담대함이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목회자나
평신도 교인들이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나 개인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 그런 일은 은혜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공론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냥 모든 걸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어떤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 6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솔림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토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너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본문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세 가지를 제안했거든요. 첫째,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냐? 어찌 그래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느냐?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은 걸음으로도 쓸데가 없어 길에다 버리면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일을 너희가 어찌 하느냐 이랬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전곡을 찔렀죠. 한 분이신 예수를 우리들이 믿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알고 범죄하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셔 믿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공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비하신 그 사랑 안에 엄미하신 공의의 법이 함께 있어서 반드시 심판할 자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분명히 용서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절대로 용서합니다.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속주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게 지금 함정이 있습니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이걸 다윗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은 그동안에 10수년 동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초상집의 강아지처럼 온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방 땅까지 쫓겨다니는 연단과 훈련이 어느새 다 끝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즈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고 있은 이 대장군 다윗이 점심 먹고 그래도 늦잠을 뻘 자고 나서 성경이 없지만 배를 뜩뜩 긁으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저 아래에 기가 막힌 여자가 벌거벗고 태어나게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옛날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날 거 봤다 이러면서 얼른 숨었을 텐데 이 사람이 헷가득한 거야. 신알고 저 여자가 누구냐 끝내준다. 그랬을 때 충신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게 들통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치사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성군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런 범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측근들만 알죠. 신하들만 알죠. 시침이 딱 떼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면 즉각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세요. 어느 날 궁중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을 무섭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뻔뻔했던 다윗 왕이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용서는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시간이 가지만은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3절부터 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난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그 다음에 12장 9절로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업신여겼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는데 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지만은 범죄한 대가의 응답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요, 네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는 네 집안에 재난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 다윗의 생전에서 뭐가 있습니까? 집안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반란을 하고 왕좌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의 첩들이죠. 왕의 그 후궁들을 이스라엘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 대나 백주에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첩들을 융간하는 기가 막힌 보응의 사건들이 일어나 성경으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 피로 막 구속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런데도 왜 악한 귀신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개입하고 우리 가정 속에 개입하고 문제를 일으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 심령이 빛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좋아하시지만, 반면에 악한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 심령이 어두워져 있을 때, 뭐 했을 때? 어두워져 있을 때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거든요. 뭐 성경이 무슨 합법적이냐 이렇게 따진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징벌할 때 마귀 역사를 뭐죠?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범죄하면 용서하시지만은 거기에 대가가 있어. 이걸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조금같이 이런 이 은혜로만 여러분 주장을 하다 보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점점 약해지죠. 교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면 상처받아서 누가 교회 오겠느냐. 버림받은 징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만 안다면은,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그저 애지중지, 누가 자기 새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 미래도 그렇고 우상처럼 사랑하면은요, 그 아이 절대로 온전하게 크지를 못합니다. 절대로입니다. 사랑, 그걸 미워하라, 또 그렇게도 말하면 또 아니지. 사랑하되, 그래서 뭐죠? 법이 없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버리장머리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그런 갖다 말이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틀림없지만은, 그러니까 그처럼 기고만장하고 철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외하심이 있겠어요? 사랑 어떤 막 강하게 때를 써서 기도하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철없이 떼거지 쓰는 것이 통하지만은요, 떼거지 쓰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오직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책망하고 때리고 징벌할 때는 거짓말을 한달지, 또 뭐죠? 어른들을 만나 인사성이 없을 때, 함부로 버릇없이 행동할 때 부모들이 막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꾸짖었습니다. 물론 우리 때도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했다 할지, 그럴 때도 그렇게 매를 맞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모든 이 부모의 책망의 포커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로지 공부에 있어. 오로지 공부에 있어. 그러면 공부의 목적이 뭐냐? 훌륭한 사람이 되라기보다는 어떤 위인전을 놓고 자꾸 모델로 보여주며 또 있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떡하든 너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야 해. 어떡하든 너는 좋은 학교 돼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거. 이것이 오로지 오늘 이 신앙 속에도 여기에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도 인생의 모든 목적이 돈과 출세, 이렇게 된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그런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있을까? 인생이 목적이 돈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오로지 축복. 거기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어느 것이나 말하지만은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면 반드시 병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편식한다는 건 영적으로 그 이단들 사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 하죠? 너는 돌아서, 할렐루야, 너는 돌아서야 해.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걸 자꾸 가르치십시오. 작은 것이 큰 것이든지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어려서부터 글자를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을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그 앞에서 같이 읽고, 용돈을 주더라도 이번에는 잠언 성경 읽었지, 몇 장 읽어라. 그렇게 용돈을 주고, 이 훈련이 굉장히 건강한 그 아이를 정말 앞으로 굳거나 반석에 세우는 가정적인 이런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또 사람의 선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일상화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감사한다는 표현 자체,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자주 주다 보니까 자녀 입장은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도 어쩌다 한번 쏟아지면 그걸 기적이다 그러지만은 여러 번 일상적으로 주면은요, 감사도 없더라고. 기껏 몇십만 원 감상금하고, 내가 이번에 감상금 했다고 그러고. 사람에게 했는지 목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 다음, 느헤미야 5장 9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끝이자.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면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여러분 그 민장들이 반박하라 거부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죠? 모두 아멘이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맹세했더니 뜻밖의 아멘 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봅니다. 반복합니다만 문제를 만난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모든 백성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은 이 풍랑이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모든 교회에 나타나서 깨끗해진 교회는 겁나게 깨끗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원망하고 정부 욕하고 잘못한 것만 욕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망가지는 교회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이 풍랑에 의해서 더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들이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변화된 신앙 고백을 보겠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들을 향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기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임합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살아갈 때 혹 우리가 문제를 만날지라도 본문 성경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를 어떤 우리가 시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를,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하지만은, 긍정하십니까?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망하는 길로 들어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도리어 여러분 긍정적으로 큰 축복의 은혜와 부흥의 전화회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교회나 가정에도 나는 나타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 딴지가 터진 것 같아요. 14절부터 9절은요. 내가 지금까지 월급도 안 받고 모보소로 일을 했고 그동안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말한 것 같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공급을 받고, 여러분, 나는 금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 물론 같은 뜻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은혜를, 신약에서는 내가 말을 거꾸로 했네. 구약에서는 복을,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공통점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 값없이 모든 걸 주셨다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고 복이 열려지는 여러분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각으로 이 모든 환경을 지금 보느냐. 따라서 느헤미야는 철저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했을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복은요, 솔직히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릇이 적었을 때는 그 적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극복하고 더 커지고 한 단계 있는 사람이 두 단계로 세 단계 올라가다 보면 커진 만큼 그릇이 커지고 커진 만큼 들어오는 용량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도 살아있는 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예방 접종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더 강화돼서 나온다는 거. 이걸 볼 때에 살아있는 것은 그것이 생명 있는 것은 악한 것이니 선한 것이 되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장하고 번식하고 이게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흡한 것이 많을지라도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를 덧입혀주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라는 가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역사가 나는 금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간증이 있음을 나는 기대합니다. 간증에서 얼마나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다르게 설명하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기보다는 느헤미야가 말씀에 더 순종했다. 이렇게 또 설명한 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종이나 헌신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그걸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뭐죠? 또 다른 은혜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 다른 은혜를. 내게 부어준 은혜를 감당한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하면은 지금 뭐죠? 내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라는 그릇이 비어있을 때에 그걸로 끝나 기진맥진하지 말고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또 채워주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영적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부어주어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 없더라. 이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커져야 해. 근데 그릇이 조그마면은 이렇게 말은 나도 좁쌀이 되면은 조그만 것 때문에 감정 충만하고 서운하고 밉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즘 뭐라고 하죠? 갑질하고. 느헤미야는 본문에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여러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총독이 받을 수 있는 월급 급료를 하나도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은근히 앞전 총독들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전자는 빼앗고 압제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짓은 난 안 했다고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회로 내가 땅을 사거나 치부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가 자기 돈으로 뭐죠? 많은 사람을 먹였다고 그랬거든요. 먹였다고. 아마 느헤미야는 부자가 돈이 재물이 많았던가 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처럼 느헤미야 같은 축복받은 부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 19절 같이 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심령은요 뭘로 채우든지 빈 상태는 안 됩니다. 비어있는 빈집은 빈집의 우환이란 말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 하나를 쫓아내었더니 그때부터 심령이 비어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갔던 물이 없는 곳으로 나갔던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 나갔던 귀신이 지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빈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악한 것이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에서 살았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아멘 늘 하다 보고 걸어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방 청소를 하다가도 아멘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던집해 주시고 내 남편을 복 주시고 내 아내를 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이 나라를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예수와 차이지 않은데,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와 어떤 힘든 헌신과 충성된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충성하다 보면 때로는 기진맥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위로를 기대한다면 아마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쩔 때는요, 같은 한 시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지만은 기진맥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 와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설령 죽을 썼을지라도 감사하고 그러면은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위로에 내가 목마르다 보면, 기대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을 나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러겠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요, 이 말이 전혀 해당이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참 외롭고 정말 쓸쓸하고 허전하고, 이 외로움과 허전함을 내 아내에게 말하겠어요? 내 남편에게 말하겠어요? 말을 해도 안 통해. 따라서 영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요, 노아의 배와 같다고 보는 것은, 사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게 목적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둥둥 떠 있어 노아의 배가.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특징입니다. 방주의 특징.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고, 그러게 하나님 은혜 기름 부으심을 똑같은 여러분 축복을 받더라도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그릇이 커지고 풍성하고,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끝내게 되면 느헤미야 1장을 기억할 거예요.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상황을 말해 주었더니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말씀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1장 6절 7절을 제가 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네. 여러분 본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지금 이 말씀은 느헤미야는 은혜의 공급 없이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는 본문 성경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식구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성경을 읽다가 보면서 또 뭘 깨닫냐면은 느헤미야의 말, 언어, 습관이 바로 은혜가 많아. 은혜. 자,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내가 또 너희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오직 우리가 주의 영광 목적을 위해서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가 커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그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그것뿐이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가정을 쓰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미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길러진 우리 자녀들이 주의 성령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럴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겁나게 주실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7장 9절로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늘. 그 다음에 뭐죠?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그랬습니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이유가 있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이라는 예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복받아라. 얼마나 귀한 여러분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2월 한 달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에베네겔을 에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업 터전에서 일을 할지라도 주의 종들로 청지기로서 주어진 사명대로 우리가 성령을 아버지 하나 사모하고 성령에 옷 입어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이 말씀에 동참하고 아멘할 때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 생수의 역사가 흐르고 아버지가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